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버부님들. 어쩌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을 수도 있고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생긴 작은 상처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한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법당에 들어서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요. 밤에 잠들 때도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라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이 원래 괴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픈 것처럼 우리 마음도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직도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현재의 삶을 짓누릅니다. 또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비난받지 않을까?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고 가족 앞에서는 완벽한 부모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며 SNS에서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버부님들,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짐을 너무 많이 진 여행자처럼 우리는 무거운 짐에 눌려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아시나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니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행은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 한 번에 모든 짐을 버릴 수 없듯이 우리도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버부님들과 함께 아주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딱 하나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집착 하나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보살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 나만 서 있어야 하지? 저 사람은 젊은데 왜 앉아 있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됩니다. 이런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서 가도 괜찮아.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또 다른 보살님은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늘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식사 예절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매번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식탁이 전쟁터가 된다고요. 이럴 때 상대방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직일체 일체즉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내려놓으면 그것이 우리 산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듯이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경험은 우리 마음 전체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합니다. 단 3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것들을 세어보는 겁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밥, 사랑하는 사람들.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는 괴롭지만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집착을 자연스럽게 녹여줍니다. 법우님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함께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법우님들, 이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두 번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분노와 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 끼어들기를 해서 화가 났는데 그 화를 회사까지 가져가서 동료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에게 짜증을 낸 적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는 순간들이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화를 낸다고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분노의 불길에 가장 먼저 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은 팀장님께 부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회의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죠. 그날 밤 김 과장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이 떠올랐고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대응할 걸 하며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간 동안 팀장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분노로 인해 밤을 지새우며 고통받은 사람은 김 과장님 본인이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벌주기 위해,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 화를 내지만 정작 그 독은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퍼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노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내 몸만 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하지만 막상 화가 났을 때 사랑하자, 용서하자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춤의 지혜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신호등의 빨간불처럼 말이죠. 어느 어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시험 성적표를 숨겼다가 들켰습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이 어머니는 배웠던 대로 잠깐,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속으로 말하며 10초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가 왜 숨겼을까? 혼날까봐 무서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함치는 대신 차분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점 바꾸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한 남편은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 있다는 것, 자신에게 관심받고 싶어 한다는 것, 사실 잔소리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다는 것을요. 관점이 바뀌자 화가 연민으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의 신호 알아차리기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먹이 쥐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내 몸이 화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 화에 휘둘리지 않겠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듯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짜증이나 화가 날 때 한 번만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화는 나를 해칠 뿐이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우리는 분노의 주인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티베트의 한 승려는 20년간 중국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석방된 후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라마께서 물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라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고문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뻔했을 때입니다. 그는 매일 간수들을 위해 자비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들도 고통받는 중생이다. 저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분노의 초월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화나는 상대를 떠올리며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수가 그냥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한 보살님은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났죠. 그런데 스님의 조언대로 매일 밤 남편에게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출근해서 집 안 어지럽히지 않은 것처럼 억지로 짜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등 갈아준 것, 아이 숙제 봐준 것, 설거지한 것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는 우리 시야를 좁힙니다. 상대의 단점만 보이게 만들죠. 감사는 그 시야를 넓혀줍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 편지 쓰기입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과정입니다. 한 청년은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5년간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냉랭했고 그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법회에서 배운 대로 용서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너를 용서한다고 쓰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그 원한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편지를 다 쓰고 태워버렸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7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장님은 직원과 다툰 후 회사 뒷산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걸으면서 화가 서서히 식었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문제가 달리 보였습니다. 운동은 분노 호르몬을 배출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화날 때 팔굽혀펴기 10개, 산책 10분,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화를 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못해? 하며 자책합니다. 이것도 분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포함해서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도 배우는 중이다. 나도 성장하는 중이다라고 말해주세요. 보살님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화가 덜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인정, 관계, 심지어 과거의 기억까지도 꽉 쥐고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바로 우리 고통의 뿌리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더럽히고 집착은 마음을 묶는다. 욕심 없는 자가 진정 자유로운 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가래, 즉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괴롭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괴롭고,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어서 괴롭습니다. 어느 회사 임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승진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가족여행도 미뤘고, 건강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임원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원이 되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가 보였고, 또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중병 진단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았나 하고요. 병상에 누워서야 비로소 아내의 손을 제대로 잡아봤고 아이들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집착은 마치 모래를 쥔 손과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느슨하게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모래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돈도,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꽉 쥐면 오히려 잃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대학생 아들에게 집착했습니다. 매일 10통씩 전화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간섭하고 진로까지 모두 정해주려 했습니다. 아들이 멀어질까봐 더 붙잡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고 방학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괴로워서 저를 찾았고 스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어머니는 조금씩 연락을 줄이고 간섭을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요. 집착을 놓으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법우님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함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면 가난해도 부자요. 많이 가져도 만족 못하면 부자도 가난하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직장인 한 분은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동료가 새 차를 사면 자신도 사야 했고,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자신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신용카드는 한도를 넘어섰고 매달 이자만 갚느라 허덕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이뤘고 낮에는 더 많이 벌 궁리만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작은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카드를 끊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금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10년 된 차도 잘 달렸고 작은 집도 따뜻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건강한 몸도 늙고 높은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굴도 이 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무상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출근했다. 친구와 웃으며 대화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집안을 둘러보며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물건을 버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면서 이것 없이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물질적 비움이 정신적 비움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집착은 움켜쥐는 손에서 생기고 자유는 펼친 손에서 옵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베풀 때 우리는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것으로 바뀝니다. 다섯째, 과정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늘 결과에 집착합니다. 승진해야 행복하고 합격해야 기쁘고 성공해야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매일매일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과에 덜 집착하고 과정을 음미하십시오. 오늘 한 걸음 나아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살님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섯째, 호흡 명상을 통해 집착의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호흡은 얕아지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하루에 3번, 5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승진에 대한 걱정, 자녀의 성적, 타인의 평가, 과거의 실수,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날숨과 함께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이것도 흘러가는 것이라고 속삭이며 놓아주세요. 일곱째, 죽음을 명상하십시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실은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통장 잔고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는 것, 승진보다는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여덟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산에 오르면 나무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면서도 모든 것을 적십니다. 구름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하늘을 떠다닙니다. 자연은 무소유의 스승입니다. 주말에 산사로 가서 새벽 예불에 참여해 보십시오. 스님들의 단순한 삶, 비운 공간, 고요한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아홉째, 역할놀이를 해보십시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을 이미 잃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직장을 잃었다면? 재산을 잃었다면? 명예를 잃었다면?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당신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열째, 집착의 대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종이에 2칸을 그으십시오. 왼쪽에는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한 것들, 오른쪽에는 이것이 나에게 준 것들을 적으십시오. 법우님들, 이제 3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려놓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단계입니다.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에따 찌땅 야타 마따 뿌따 갑바에 에바메와 삿바부떼수 마나 삼바라노시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닦아야 한다.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자비의 본질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보살님들,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상처받은 기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 임원이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5년 전 동료의 배신으로 승진해서 밀려났습니다. 그 동료는 그분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임원이 되었고 그분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15년 동안 그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동료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주말 여행에서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 분노가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벌한 사람은 그 동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그 동료는 아마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그 독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우님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을 때 상대는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비심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마치 당신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고통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물이 바위를 뚫듯이 반복된 자비의 마음은 우리 내면의 단단한 분노를 녹입니다. 셋째, 용서 편지를 쓰십시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를, 나의 분노를, 나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불태우십시오. 연기와 함께 원한도 하늘로 올려보내십시오. 넷째,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지하철에서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은 사람, 새치기 한 차량, 무례한 말을 한 점원. 이런 작은 일들에서 먼저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저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 괜찮아. 이렇게 작은 용서들이 쌓이면 큰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법우님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항상 실수를 할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책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의 실수로 현재의 나를 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그때 가진 능력으로.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봉사입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보십시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해보십시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들을 산책시켜 보십시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마주할 때 우리의 작은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법우님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분노로는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을 밝히듯이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잘못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많이 늙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미움이 사라지는 경험.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늙어가는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자비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 포함시키십시오. 이 연습을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십시오. 분노가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자비와 용서는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입니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치 파도가 모래성을 무너뜨려도 우리가 다시 쌓듯이 용서도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의 길, 법우님들, 이제 네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와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면 이제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글로 옮기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육조해능 스님이 이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곳에 마음을 머물게 합니까? 과거의 후회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 남의 시선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 소유의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면 그곳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먼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평소와 똑같이 대화가 오갔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웃으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상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자신을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한 곳에 머물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하나의 생각에 마음을 머물게 했고 그 생각이 렌즈가 되어 세상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조견오온 개공이라고 표현합니다.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즉 색수상행식이 모두 실체가 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관념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아까 그 회사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그가 지혜의 눈으로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승진이라는 것도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회사의 필요, 타이밍, 여러 사람의 판단, 수많은 요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혜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엇을 관찰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그 화를 느끼면서 동시에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십시오.
마치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수행입니다.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질문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한 어머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대학생 아들이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며 매일 화를 냈습니다. 저렇게 놀기만 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가? 그 질문을 시작으로 그녀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는 것,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원인과 조건을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나쁘다, 저것은 좋다라고 즉각 판단하지 말고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각적인 반응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 사람도 아침에 가족과 다퉜을 수 있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그 순간의 태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당신은 개인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연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혜가 가져오는 자유입니다. 법우님들, 지혜를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매일 10분씩 고요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을 관찰하면서 앉아 있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의 렌즈를 닦아줍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매우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맑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책을 100권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조건을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는 법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려놓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무엇 하나를 내려놓겠다고요. 어제의 후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남과의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있어도 나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놓아주겠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금방 다시 그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놓아주면 됩니다. 보살님들, 이 연습을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깨의 짐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요. 내려놓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집착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인연이 버부님들께 큰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